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자녀를 한두 명밖에 낳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역량을 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노력과 헌신을 보게 되면 자녀가 성공 못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부모들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최선을 다합니다. 영어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태권도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또 피아노, 바이올린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승마와 발레까지도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가지 하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한테 꼭 좋은 질문 한 가지씩 하고 와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자식 보낼 때 야, 너 학교 가서 기죽지 말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살도록 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온유한이라는 이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무방비하고 그리고 무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유함이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세상에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실속 다 차리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죠. 당하면서도 슬슬 피하기만 하는 그런 유약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받을까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정말 유약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근을 만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나일강이 있는 그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다 떠나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국경 근처에 이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잠깐 멈추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국경을 넘어서 나일강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인데 우물물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곳 그랄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되는 수익을 얻었고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우물물을 갖다가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이삭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이 그랄 골짜기 쪽으로 옮겨요. 거기서 다시
우물을 봤는데 놀랍게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정말 답답하지만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우물을 봤는데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바보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 되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건들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올 때는 떠날 때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삭의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우물을 막는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고서 자칫 싸움을 하고 전쟁이라도 했으면은요, 이삭의 식구들은 남아나질 않아요. 그들이 모았던 재산은 전부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피했기에 그는 그 재산을 더 불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복이 되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힘센 자가 아니라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라에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프라에스의 원형이 프라우스예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는요,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이 온유함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프라우스는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well control,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잘 억제해서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프라우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우리 서커스 잘 안 보지만 이 서커스를 보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고개사가 공중제비를 저 높은 곳에서 돕니다. 그러면 막 밑에서 보던 그 관객들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런 스릴을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또 접시 돌리기도 하고,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가지고 서커스를 보는데 큰 이런 원통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들어가더니만 그 원통을 빙글빙글 막 거꾸로 막 돌아. 근데 그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7대 오토바이가 돌아가서 7대가 막 또 도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조그만 통에서 부딪히지 않고 잘하는지 막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커스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이 맹수를 다루는 서커스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는 채찍 하나로다가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다 다뤄요. 탁 치면은 코끼리가 앞발로다가 코를 탁 뒤집고 물구나무 서기를 쫙 해. 이거 채찍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치면은 사자가 입을 쫙 벌리는데 이 조련사가 자기 머리를 그 속에 넣었다 뺐다 해. 그리고 링에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 불타는 링 속으로다가 호랑이가 뛰어서 거기를 넘어. 야, 채찍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맹수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맹수가 자칫 다른 생각하게 되면 조련사를 물어 죽여요. 그런데 조련사는 채찍 하나로 그 맹수들을 재롱을 피우게도 하고 공 위에 올라가 놀게도 만듭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맹수는 그 힘이 훨씬 뛰어나지만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어떤 충동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그저 힘이 없고 맥 빠진 그런 연약한의 뜻이 아니에요. 강하지만 자기를 절제해서 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태권도의 여러분 고수들은요, 그 사람이 태권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고수들은. 근데 이제 막 태권도 배우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다 알아, 얘 태권도 하는지를.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온유하고 반대말은 뭐냐면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이에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 가인의 아들, 아니 아담의 장남이죠,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 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를 받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들판에 홀로 있던 그 동생 그 뒤에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고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왜?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감정 절제를 못하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으면 뭐합니까? 많은 비용과 많은 희생을 들여서 성을 빼앗아도 온유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거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자기에 대한 온유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이 온유의 방향성은 이웃입니다.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프라우스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의 행복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프라우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은 사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며 화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꼭 화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웃고 있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내야 될 사람한테는 내고 안 내야 될 사람한테는 안 내는 것, 이거를 프라우스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 온유함을 보여주었어요. 친절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를 해도 그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질 않으셨어요. 심지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은 30냥, 당시에 그 노예값에 팔아버린 제자를 만났는데도 그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질 않으셨어요.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물건 파는 장터로 만들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분을 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이 온유하다 그래놓고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그 화가 자신을 위해서 내는 것이라면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내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분한 것, 이거는 온유함하고는 이미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남을 위한 분노는 온유함의 범위하에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파괴적인 분노여서는 안 돼요. 건설적이고 치료하게 하는 그런 분이어야 되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려면 온유함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분노가요, 자기 기분을 풀고 상대를 갖다가 벌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상대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한 감정,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예요. 자신을 위한 분노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를 철저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프라우스는요, 왕에게 많이 이렇게 왕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 왕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온정으로 다루는 왕을 묘사할 때 이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거인이 이 거인의 힘을 마음껏 쓴다면 그건 독재자잖아요. 그러나 프라우스한 사람은 거인의 힘으로다가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모세는 더 뛰어나. 그런데 이 본문, 이게 민수기 12장인데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래서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비방하고 그냥 모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같으면 다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데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온유함의 대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실력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프라우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세 번째 온유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온유의 방향성,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감정 조절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팔복의 온유함은 세 번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의 방향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야. 그래서 우리 이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그랬는데요. 이 프라우스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 그래요. 아나우. 그럼 아나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순종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아나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의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우라 그러고, 이 아나우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프라우스, 온유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 왜 이집트로 가던 길을 멈췄을까요? 이집트는 가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잘 흘러내리고, 그리고 늘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 치수를 잘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풍년을 늘 얻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멈춰선 것은 바로 그 이집트하고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인데 하나님이 멈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 멈추면 내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많은 약속보다도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잖아요. 현실은 가뭄이야, 기근이야. 우리 식구들이 이거 생존할지도 지금 몰라요. 조금만 더 가면 풍요로운 땅 애굽인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럴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못 먹어도 고다. 그래. 이럴 땐 못 먹어도 고해요. 그러나 이삭은 멈춰요. 왜? 프라우스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또 확실하게 뭐가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보고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순종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위성. 즉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 프라우스의 의미예요. 이렇게 프라우스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그런 복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프라우스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은혜를 주십니다. 먹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이 변론하시고요. 또 온유한 자는 여호와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더하게 할 것이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시편 37편 11절. 이 말씀을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로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앞길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왜? 프라우스하니까. 심지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기꺼이 바쳐요. 프라우스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넘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막아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무골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에서 한번 이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통제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가?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뭐를 약속했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약육 강식이라 그러잖아요. 약한 자는 먹이고 강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 같은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그 영국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엘리자베스 때에 개신교로다가 이제 완전하게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이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 미합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세상은 요령이 있고 좀 드세고 악랄해야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역사가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이렇게 역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땅 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한 대로 해석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땅이 많잖아요. 근데 온유한 것 같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에 그냥 이 영토, 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역으로 보고 NIV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리빙 바이블로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meek and lowly are fortunate, for the whole wide world belongs to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le wide world, WWW. 예. 이게 그의 거래. meek, lowly.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것이래요. 야, 정말 온유하면 온 세상이 그의 것이 될까?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다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자기의 정적들을 많이 입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왜 링컨의 그 조직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그 정부에 왜 들어오게 되었냐면 링컨이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맘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링컨의 참모들은요, 링컨을 대통령으로 존경한 것보다는 많은 조언을 주었다 그래요. 자기보다 낮추게 생각을 해서. 그만큼 링컨은 참모로부터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을 해도 그 사람의 능력만 있으면은 삼고초려해서 그를 등용했는데, 시워드 국무장관, 스탠튼 국방장관, 체이스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요직에 그들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맥클러렌 이 야전군 사령관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 링컨과 스탠튼 국방장관이 그를 이제 만나러 그 전쟁터로 나가요. 그런데 이 맥클러렌이 대통령을 봤는데도 그냥 본체만 체하고 자기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이 스탠튼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저거 당장 저거 해임시켜야 된다고 하고 열을 냅니다. 이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우리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유능한 장군이요. 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의 구두를 닦고 그의 말고삐를 잡을 용의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더만 그 맥클러렌을 갖다가 더 높게 영전을 시켰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이 링컨의 위대함은 노예 해방뿐만이 아니에요. 링컨의 3대 치적이 있어요. 노예 해방과 연방제 유지와 또 한 가지는 보복이 없는 그 남부 지도자에 대한 보복이 없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없는 남북 화해 정치가 결국에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복하기 시작했으면 이 미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심지어는 그 국방장관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스탠턴은 이 링컨을 바보라 그래요. 바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와서 아니 이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바보라 그러냐고. 그런데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했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건 사실일 거라고. 왜냐면 그분은 틀린 말을 잘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스탠턴이 일생을 정적으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으니 이 어인 불행인고. 참 온유한 사람이 WWW Whole Wide World를 얻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는 이 땅, 이 세상만이 아니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이 땅 속에 있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나타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땅이 차지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놀랍게 당당합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거 큰 염려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민 아파트 그냥 아주 초라한 아파트에 살던 아가씨가 황태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곧 있으면 황태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아가씨가 궁궐로 들어가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장판이 찢어져 있고 벽지는 엉망이고 수도꼭지는 잘 안 나오고 비 오면 천정이 새고 그래. 그렇다고 이날 밤에 이 아가씨가 불안할까? 며칠만 있으면 대리 속으로 깔려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곳을 내가 가는데 지금 이 아가씨는 서민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살지만 이미 궁궐을 누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질 않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 rest,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거는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씩 걸렸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유한 자로 결단하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